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 우리가 흔히 무슨 비유라고 말합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1, 2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방금 읽어드린 대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 자, 그런데 천국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설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 회개하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세주가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 그 구세주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느니라 라는 의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천국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가운데 이미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천국이 시작된 것이.
천국은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천국은 장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어떤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부터 누리는 현재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많은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 신은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신을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기쁨을 빼앗겨버린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믿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이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그 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를 이미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께 너무 깊이 빠지면 아까 똑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내게 있는 모든 자유가 너무 속박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기는 믿으면서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생각에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일이었죠. 자,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어떤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올바른 삶은 잔치와 같은 삶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은연중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공생애를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은 실제로 잔치를 좋아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 사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잔치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들을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비난했죠.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삶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뭔가에 억눌려서 속박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인 것을 예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들, 불교나 유교 대표적이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 그래서 종교는 다 금욕주의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그저 금욕주의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다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알지 못했던 너무나 귀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이전에 알고 즐기던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더 이상 그것이 즐겁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즐기던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기쁜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어떤 목사님에게 한국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까? 특별히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나마도 있던 웃음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좀 대답이 궁해가지고, 우리 한국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오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또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그럼 한국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만 알고 우리를 위해 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지 못합니까? 참 그럴듯한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웃긴 이야기 한마디 하기 전에는 절대 안 웃잖아요. 얼굴에 웃음기도 없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왜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종교라는 것은 그처럼 엄격하고 금욕주의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성전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다가도 여기 들어오면 근엄해져야 돼.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가 그것을 금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내가 주 안에서 깨달은 진리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줬던 것이 다 의미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무엇이 그 배경입니까? 잔치. 오늘 본문도 혼인잔치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떤 혼인잔치였죠? 임금이 자기의 어떤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 그러니까 왕자의 혼인잔치였어요. 임금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반응들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 5절에 나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일상적인 자기의 삶에 바빠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잔치에 관심이 없는, 잔치에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갑작스러운 초대여서 정말 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초대는 너무 갑작스러운 초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4절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전에 이미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고 다시 한번 그들을 정식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장사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러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지 몰라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도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처럼 많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주고 가르쳐주고 드디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밭에 나가봐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데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잘 빠지지 않는 분인데 왜 주일에 나오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뒷머리를 그적거리면서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새 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모처럼 시승도 할 겸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발음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하고 교회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가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천국 잔치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잔치를 통해서 누려야 될 기쁨과 자유와 축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족 간의 대소사,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해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지 우리가 모든 일들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떤 일들은 그 일 자체로 새겨놓은 어떤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것처럼 그 일 자체로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보다도, 그런 일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 종류별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게 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하면 그 일은 우상 숭배가 아니.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즐기는 것도, 어떤 일을 즐겁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더 즐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이 따로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도 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잔치에 응하지 못하는,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가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밭에 나가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잔치에 응하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을 그 일보다 더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삶 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자, 이 천국 초대에 대해 이 또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6절과 7절에 나오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두 번째 반응은 좀 더 심한 반응이었어요. 그냥 초대에 거절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절하였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때로부터 어때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에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그 올무에 걸려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찾을까 그들이 상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이, 예수님만 죽였나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까지 함께 죽였어요. 이것도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와 있어요. 7절 다시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보낸 자들을, 죽인 자들을 데려다가 진멸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의 이 천국 초대잔치에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이 초대를 거절한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정확히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초대를 멸시하는 자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구원의 사건과만 연결시키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미래 어느 날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일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그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마땅히 오늘 여기에서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즐기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주님의 그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일상생활의 일들로 인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자들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이 혼인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나타난 또 다른 반응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첫 번째 반응, 나 밭에 가야 돼요, 장사하러 가야 돼요 하고 응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 그리고 두 번째, 그 초대한 자들을 때리고 죽인 그런 반응과 전혀 다른, 우리도 가도 됩니까? 하고 그 초대에 응하여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 잔치자리에 이 초대에 응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처음에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럴듯한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왜?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왕자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냈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 올만한 사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한 사람, 또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다고 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왕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말고 사거리에 나가서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초대하라. 그들은 그 초대에 응했어요. 왜 응했을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귀한 잔치에 갈 수 있습니까? 나도 가도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나아왔다는 것이, 결국 그들은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 잔치에 응해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높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부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나를 초대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같은 자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 뿐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잔치에 또 한 번 초대해 주셨어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이 천국 잔치에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십니까? 밭에 가야 하고 장사해야 되고 내가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고 급한 일들로 인하여 이런 천국 잔치를 거절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채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라고 응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그 일을 거절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함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